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여러 다양한 고난에 맞닥뜨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암으로 5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가장으로 세상을 떠나가신 성도님이 계셨고요. 보리의 끔찍한 사고를 당하신 성도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부모 가슴에 묻어야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서 장례식장에서 그만 오열을 하였던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웃고 재롱 부리고 모두의 기쁨이 되어 주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제가 있던 교회 초창기 멤버로서 그 안수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오랜 기간 성실히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도폭발 훈련 팀장님으로 교회 내 여러 지체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그 마음 안에 심어주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엎드려 자고 있던 아이 아침에 돌아 눕히니 숨을 안 쉬더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흐느끼며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간 거 맞지요? 저는 며칠 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목회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난임 중이었던 부부였는데 몇 달 전에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태 속에서 5개월째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나빠지더니 상태가 호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결국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주중에 마음 잡기가 어렵다며 저에게 힘든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희 부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기 엄마 아빠를 아는 모든 분들, 또 지금 이 소식을 접한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동적으로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픈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이를 정말 천국에서 품에 안으신 것이 맞는 걸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는 과연 천국에 간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린 나이에 일찍 숨을 거둔 아기들은 주님이 품 안으로 다 안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 못하면 안 됐지만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 체계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세계 칼빈주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 찰스 핫지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이 어린 영아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 어떤 분명한 제한을 두거나 명확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함부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비참해질 것이라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상태에서 죽은 아이는 전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요.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주보다는 축복을, 파멸보다는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4장 2절 같은 데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또 이어서 에스겔 33장에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성경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존 길이라는 신학자도요, 비록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계시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모두 선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사랑의 판단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 사랑의 판단이라는 어구를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성경이 꼭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되도록 추측을 우리가 해보았을 때 또 성경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서 사랑의 판단으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거와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10장 3항을 보시면요,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선택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뒷부분을 먼저 좀 보면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린 아기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적 장애 아들, 뇌성마비, 소아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선택된이라는 어구예요. 선택된. 그러니까 앞에서 학자들은 어린 아기들이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신앙 고백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성경이 모든 아기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어느 정도 분명히 밝혀주는 바가 뭐냐,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라갈 그 언약의 자녀들, 그 선택된 자녀들의 죽음에 관해서만큼은 성경이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인용하는데 도르트 신조라는 것도 보면요, 1장 17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느냐,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아기가 아닌 신자들의 자녀라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조들이 신앙 고백서가 삼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 중간을 좀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15절 중간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인데요.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욕심으로 취한 여인이 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아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윗이 아기를 위해 밤새도록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이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반응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은 뭐 냉철하거나 무정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여러 시편을 저술한 감정이 매우 세밀하고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쓴 시편 6편 6절 같은 데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되어 있습니다. 밤새 눈물을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성경신학자들은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세의 모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만약 다윗이 내 아이가 죽음 이후 하나님의 무거운 그 형벌 속에서 영혼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 아내는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 없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지금 평안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헤어지지만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기운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으로 다윗이 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볼 텐데요. 이르되 아이가 자랐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주목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을 마치면 그 아이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아기들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들이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에 안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쭉 연결지어 확대하기가 쉬운데 뭐냐면 믿는 부모의 자녀는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쭉 자라가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받겠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실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이 참 독실하고 헌신적인데 그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권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마음 안에 상실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해오셨는데 지금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신 건 아니고 제일 큰 거는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요, 엘리 제사장 그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와의 바램과는 틀리게 매우 안타까운 행보를 보인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들이 거룩하게 성별되어 언약의 자녀답게 크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런 지도와 권면을 듣지 아니하였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 25절인데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적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엇나간 건 그들 자신의 선택이고 허물이며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의 어린 아기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아이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경우는 대체 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해주셨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어나가셔야 될 건데 이거는 뭐냐? 조화가 잘 안 된다? 논리적인 연결이 끊어진다?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지성이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모순처럼 보이는 이 진리는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역설적 진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제 이성으로 지성으로 다 조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말씀에 직면하여서 이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볼 수 있는 이 말씀, 그 사랑의 판단에 의거해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다루지 않으시죠. 인격으로 대우하시죠.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저는 입교나 학습을 통해 그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멈춰 서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나 이런 건 잊어버려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24, 2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그 원어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여디디아, 거기 성경에 여디디아라는 이름 앞에 숫자 1번이 찍혀 있는데 아래 각주 풀이를 따라가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가정이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지혜의 아들 솔로몬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밖에 우리 현실에서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주대학 병원에 근무하시는 한 간호사님이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잊을 수 없는 환자라는 글을 게시판에 하나 올려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 줄이고 각색해서 갖고 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 계절이 되면 외래로 오가는 건강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 속에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눈이 동그랗고 유난히 맑고 체구가 작고 그리고 엄마를 똑 닮은 귀여운 남자 아이였다. 악성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던 이 아이는 항암제가 다 들어가고 난 후에도 침상 위에서 예쁘게 웃어주고 수액 폴더를 밀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고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화나였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아 오프라서 집에서 쉬는 날에도 늘 걱정이 되었다. 한낮에 볕이 따가워지는 지금과 같은 초여름 어느 날 아이는 결국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달게 되었다. 아이에게 힘들게 실크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살갗이 벗겨진 연약한 얼굴에 연고도 발라주고 닦아줄 때마다 우리 아들 깨끗해졌네 고마워요 라는 엄마의 말이 왜 그리 가슴에 메이던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엄마와 아빠가 소소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이는 마치 부모의 담소를 잘 들었다는 것 마냥 짧은 인사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 아이 옆에 있어서였는지 담담한 모습으로 보내는 엄마가 참 슬프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졌다.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가슴에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다. 그 후에 자기와 똑 닮은 남동생을 엄마에게 하늘나라에서 보내줬다는 걸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와 거짓말같이 똑 닮았다며 신기해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자식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새로 태어난 그 아이의 동생도 형아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며 든든히 지켜주는 덕에 지금쯤 잘 자라 초등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가끔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며 외래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오늘도 노력해본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둘째 동생을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꼭 첫째를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드렸던 또 하나의 질문과 비슷하죠? 두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로 간 그 태속 아이의 태명이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랑이는 분명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맞는가? 예. 저는 우리 사랑이가 지금 천국에서 주의 품에 안겨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 사랑이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저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교독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며 그 은혜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주님은 선하시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황당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당시의 상황은 여기에 전혀 걸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멸망의 참상이 끔찍했냐면 부모가 굶주림에 너무 몰려서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기사가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노인들과 사역자들까지 다 칼날에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니요, 주님이 선하시다니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난제를 이렇게 풀어내었습니다. 문맥을 통해 풀어내었는데 31절 이하 33절 문맥이 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요. 주님께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래서 근심하게 하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면 그 고난 뒤에는, 그 처참한 상황 뒤에는 주님의 긍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고통 뒤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는 바는 있죠. 여러분, 욥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 문제 나오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끔찍한 사건을 겪습니다. 건강, 재산 다 잃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이런 상황을 놓고 뭐라 수레를 하고 있냐 하면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욥이었지만 그 욥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비와 긍휼을 거두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탄이 시기해서 장난질 치는 거예요. 주님, 욥이 저렇게 주님 경외하며 잘 섬기는 깔닥이 뭐 그냥 하겠습니까? 다 그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걷어가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욕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내를 알고 있고 주께서 결국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 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사단이 지금 어떤 장난질을 치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하고 붙드시면서 인내로,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그 실체는 우리 앞에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어떤 성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대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여성도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그만 2분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아이의 이름이 있었나요? 토비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도비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식 발음이 토비야입니다. 그러니까 토비는 토비야를 줄인 말인데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토비야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월이 흘러 이 엄마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겹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생은 힘겹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지만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이 일을 위해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 삶을 도우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이를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저는 감히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드리기는요, 주님,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뒤에 계신 주의 성실한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과 성화의 구원을 허락하신 주의 부르심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를 결국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렇게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 신뢰하며 모두가 이 고난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이를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집사님 내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도 지금 현재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날 부르신 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목소리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자비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은혜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한번 아뢰실 때에는요,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고 붙듭습니다.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흐르는 주의 자비와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가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마르지 않는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자비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슴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위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그 가정을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하여 창조주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가슴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 이 파도에 휩쓸려 혼돈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송도 소리교회가 말씀에 천작하여 본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데 사단이 너무나도 시기하고 압박을 가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깨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기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 교회는 건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항복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자비와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은 결국엔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하에 이 어려움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통과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